네, 우리 좌우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특세라서 좀 피곤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난 아직 팔팔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좌우에 하이파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네, 혼자 앉으신 분들은 저와 원거리 하이파이브. 네. 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신 뒤에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두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가장 먼저는 아유, 목사님 이거 뻔한 내용이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려운 자를 도우라는 설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교회를 좀 더 오래 다녀본 분이라면 두 번째 생각도 하셨을 건데, 구원의 행위가 필요합니까? 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주제가 구원의 조건은 선한 행위다라고 말하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속 시원하게 정답 먼저 알려드리면, 정답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도님 중에는 이 구원의 조건에 믿음밖에 없는 것은 알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해석을 조금 후에 자세하게 할 것이지만 좀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먼저 보겠습니다. 34절을 보면요, 왕에게 칭찬받고 영생을 받는 그룹이 있습니다. 35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요, 칭찬받는 이유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행위들을 해야만 구원받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달렸으니까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수능보다 더 중요하고 직장의 합격보다 더 중요하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행위들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 오늘부터 이렇게 살자고 결단했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행위들을 하려고 보니까 아마 막막함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각 행위마다 정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전거는요, 바퀴 2개와 체인 1개와 핸들 하나, 안장 하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자전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건 기술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단순히 이 정도의 정보만을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거죠.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선행의 행위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면 재산이 얼마나 적어야 하는지, 내가 얼마의 기간 동안 도와주어야 하는지, 또 얼마 정도 베풀어야 하는지, 각 요소 중에서 하나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는지, 이런 상세한 설명이 없단 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두고서 이렇게 상세하지 않은 조건을 두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인데요 화면으로 띄워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았던 그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잘 정리해 주었는데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 문맥을 살펴보는 것은 참 도움이 되는데요. 전 문맥을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야기로서 교훈을 전하신 부분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열 처녀 비유에서 말씀하는 그 교훈은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자, 깨어 있으라는 교훈이 실제로 정말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죠. 깨어 있으라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는 교훈은 주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열심히 일했는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혼이 났지만 나머지 종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거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적극적으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지 손해를 입을까 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명목으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달란트를 많이 번다고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교회의 재정을 많이 불려줘야지 하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두 가지 교훈 모두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유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이 비유가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열 처녀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의 종결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살지 말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는 삶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합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고 모든 천사와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의미고 34절에서도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십니다. 자, 현실적으로 전 세계 인구가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모든 인류가 사람이라면 심판의 대상임을 알려주기 위한 비유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심판자 예수님께서는 민족을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같이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둡니다. 양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종 설명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양에 비유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양을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대상으로 표현합니다. 양을 오른편에 두는데 오른쪽은요, 유대인이나 또는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좀 영예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왼쪽이 저주받는 자리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왼편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쁜 건 아닙니다. 단지 오른쪽을 조금 더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부류를 양과 염소라고
비유를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양과 염소를 한데 키울 때에 뜰에다가 들판에다가 자유롭게 풀어놓습니다. 한 10마리 정도 되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잘 갈 것 같아요. 그러나 한 50마리가 되고 한 100마리가 되고 100마리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양과 염소가 섞여져 있으면 어느 것이 양인지 어느 것이 염소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목축업 분야에서 구분하기 어려운 게 양과 염소라면 농업 분야에서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가 뭐가 있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누가 지옥에 갈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님은 가능하죠.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 지으신 뒤에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34절인데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의 무리가 상속받을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입니다. 양의 무리가 상속받게 되는 이유는 35절과 36절입니다. 너무 기니까 추려서 말하면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요소들이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과 옥에 갇혔다는 것은 좀 결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범죄자를 외면하지 말고 돌봐주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해답을 내리도록 하고요. 자, 상속받은 이유를 들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이미 의인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자, 이 의인들은 의문을 가지고 묻기를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도와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대답을 보면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등등등 이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형제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모든 어려운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형제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인데요. 화면으로 비춰주십시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형제라고 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를 형제라고 하십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형제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마태복음 안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작은 자는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 이 작은 자 중 한 명에게 이 사람이 이 제자라는 이유로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그 사람에게는 상을 꼭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를 작은 자라고 지칭하고 있으신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사용함으로써 제자 중에서도 아주 미약한 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란 단순히 가난한 일반인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한 해석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굶주렸고 목말랐고 나그네 되었던, 그리고 헐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그저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갔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굶주렸을 것이고, 그래서 목말랐을 것이며, 그래서 헐벗었을 것이고, 그래서 병들었고, 또 심지어는 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겁니다. 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당한 고난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들과 함께 영생을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신기하면서도 특별한 것은 예수님은 형편이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자신으로 동일화하십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나야 라고 일치시키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자신으로 일치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요, 이 12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 보내시는데, 그 보내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일치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특별히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바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과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준 것은 바로 예수님을 도와준 것이고, 이것은 상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자, 어려운 형편의 그리스도인들을 도왔던 또 다른 형제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돕고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도왔습니다. 어려운 형편이기에 도와주었던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에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었던 것은 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형편이 좀 넉넉해서 여러 명의 어려운 형제들을 도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만 도와주었거나 단 한 번만 도와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한 겁니다. 본인의 형편이 어려웠거나 또 도움받아야 할 형제를 만난 적이 단 한 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오른편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4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도움을 준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예수님은 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 무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양의 무리와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마귀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함께 들어가라 하십니다.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미 정의 내리셨습니다.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고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형편의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힘들 때 도와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이들은 언제 예수님이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도움이 필요했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렸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힘드신 적은 없잖아요.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는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선택적인 이기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이란 것은 거래의 수단이자 사랑의 실천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46절 말씀에서 선언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제 사랑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아껴주고 도와주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형제 또는 자매라고 하면서 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형편이 어려운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선 자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들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비록 내 인생에 단 한 번일지라도,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도와주라고 합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구주로 여긴다면,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업적이 아닙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도와줄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극히 어려운 사람들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외면해야 할까요? 선행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선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자신은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를 본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또 교인들이 날마다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도와주고 하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교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오늘은 우리 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교인이 되었으니까 좀 내 걸 나누어 주기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내 교인만, 우리끼리만 챙겨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나눌 수 있었고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에 오른편, 왼편 나누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내 삶에서 어려운 형편에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랑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